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시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질 것이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게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미혹되지 말라, 주의해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해, 7개의 인해 재앙이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 7번째 인해 재앙이 곧 7 나팔 재앙입니다. 저게 이제 확대가 되죠. 그래서 7개의 나팔 재앙이 되고, 그 7개의 나팔 재앙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곧 7개의 대접 재앙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 크로즈업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해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인해 재앙은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언제일까요? 이미 시작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인해 재앙이 몇 년에 시작하고 몇 년 몇 월에 시작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벽시계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천국에 가면 벽시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밥 먹을 시간이네 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벽시계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논리적인 순서만 존재합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흐르고 이런 게 없어서 몇 시 몇 분 이런 게 없습니다. 인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해 재앙은 시작되었는가? 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이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셨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몇 월 며칠이 되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뗄 때가 서기 700년이 될 수도 있고 서기 2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이고, 그래서 흐르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만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꼭 그렇게 얘기하죠. 몇 년에 오실 거다.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분하고 말을 그만하십시오. 그분은 이단입니다. 다시 이제 인해 재앙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인데 들어가 있을까요? 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말탄자가 이제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최초로 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아람 민족의 시초죠. 이스마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 왕관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관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그 그림 같은 데 보면은 그 월계수 잎으로 면류관 만들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겁니다. 그 어떤 뜻인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흰옷을 자주 입을까요? 누가 그런 거 입으십니까? 저기 신천지 이만희가 주로 이제 앞뒤로 이렇게 하얀색 옷 입지 않습니까? 근데 교주들이 다 똑같습니다. 정명석도 그렇고 이재록도 그렇고 흰옷을 입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옛날에 문선명도 흰옷 입고 다녔습니다. 흰옷이 순결과 죄사함 같은 거 이제 의미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누구를 흉내를 내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붉은 말이 이 붉은색은 전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끔 하고 큰 칼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이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근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인데 6장 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청황색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색입니까? 푸른색하고 황색하고 청색하고 황색하고 섞어서 만든 색입니다. 그래서 청황색입니다. 무슨 색이 나올까요? 예? 녹색이 나오겠죠. 그렇게 섞으면 녹색이 나올 텐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프랑켄슈타인이 저 얼굴색이 저게 청황색입니다. 이 시체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저 사진을 제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란 아이입니다. 이란 아이인데 자세히 보면은 울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가 하면 저 날이 아슈라라는 날입니다. 그 어떤 날인가 하면 이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순교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 후세인을 그 시아파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후세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저 꼬마 아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청황색은 어떤 의미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지금까지 네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어떤 색이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흰색, 두 번째가 붉은색, 세 번째 검은색,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인데 스티브 치오콜란티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저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틀림없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저 네 가지 색깔이. 그래서 이 색을 가지고 이제 국가와 연결을 시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기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빨리빨리 눌러주시면 저기 나오죠. 저 보십시오. 저게 공통점을 보셨습니까? 저 앞에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 첫 번째가 저 국기들이 저 나라들은 어디에 있는 나라들입니까? 중동에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이슬람 국가들이고 또 색깔을 잘 보십시오.
어떤 색이 나옵니까? 흰색,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고 검은색이 나오고 예, 청황색, 녹색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쩌면 이 나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의 재앙과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보면 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색깔이 짙은 거는 50% 이상, 인구의 50% 이상이 이제 무슬림인 경우에는 그렇고, 이제 좀 옅은 색은 10% 이상 되는 그 나라들입니다. 이제 잘 보시면 어디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중동하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근데 저 나라들이 원래는 다 기독교 나라들이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융성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도 보면 저 밑에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이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색깔의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데 이 이슬람 국가들의 인구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냥 넘기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오죠. 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일치하죠. 저 인구수하고. 그리고 이제 네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미혹하는 자들, 전쟁, 기근, 기근은 이제 인플레이션, 공황인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죽음. 잘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중동 국가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흰색 말탄자, 그 미혹하는 자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이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분노가 느껴집니다. 화가 나서 저주를 하고 막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색깔인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 즉 재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때가 몇 년 몇 월인가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순서, 논리적인 순서일 뿐입니다. 여기서 핍박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일들을 이제 이란에서 겪어보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AD 4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합니다. 헤롯에게 의해서 목이 잘리는데,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기가 막히게 죽고 십자가에 심지어는 거꾸로 달리고,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최근까지도 그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순교자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5만 명입니다. 5만 명.
특별히 이제 손양원 집사님 목사님 가족처럼 6.25 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들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100만 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 박해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 때 죽었던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줄어드는 일이 아니고 더 늘어날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구상 어디선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죽습니다. 1년에 한 10만 명 죽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죠. 수시로 계속 죽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통행 금지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공포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말 잘못하면 잡혀가거든요. 저 아는 형도 잡혀가고 행방불명이 한 2달 됐었나?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잡혀가서 나중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제 옛날로 회귀하지 않을 거야. 그게 불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잡혀가고 신문 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2, 3년 정도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공포감이 느껴져서 좀 힘들고 그랬습니다. 한 2, 3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힘듭니다. 다시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실족한다는 것은 유혹하고 시험에 빠진다 이런 겁니다. 범죄하게 된다 이런 건데 제 이란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가택연금을 당한 것은 친구 선교사님 만나러 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못 들으신 분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거의 1,500km를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가갖고 진짜 오랜만에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밖에서 똑똑똑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물론 이란 말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말로 대답이 오는데 나 아무개 선교사야. 문 열어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죠. 이상하다. 이 시간에 왜 왔을까? 연락도 없이 왜 왔을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선임 선교사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경찰들 그때 한 5명하고 같이 이렇게 팍 들어오는 겁니다. 급습을 한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괜히 놀러 갔다가 잡힌 거죠. 잡혀가지고 아무튼 집을 막 이잡듯이 수색을 하는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이란에 제가 성경을 밀수해서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소망교에서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사주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란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박스로 한 2박스 정도 성경이 있었는데 그거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같은 단체 사람들의 그 생활비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눠주려고. 그게 한 2만 불 됐는데 그것도 이제 증거로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간첩 증거입니다. 미국의 간첩으로 이 달러 봐, 이게 뭐야? 왜 미국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잡히고 수색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밀고 한 선교사님과 제가 잠깐 얘기할 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돼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겨우 독방에 이틀을 보냈는데 완전히 막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그 전에 오래 전도 아닙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 당신들 그럴 자신 없으면 나가. 이란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밀고를 한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하면 막 화가 납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선교사님만 이렇게 잡혀가게끔 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밀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박을 받고 공포 속에서 깜깜한 불도 없는 24시간 이제 불이 없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도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타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갑니다. 라오디게아 이제 그 거기에는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온천이 있습니다. 이게 그 터키 아주 유명한 하얀 이렇게 그 온천이 있습니다. 하얀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옵니다. 물이 오는데 아주 뜨거운 물이 오죠. 온천물이. 근데 라오디게아 정도까지 오면은 다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로마가 상수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수도를 높이 있죠. 로마 도시들은 다 상수도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통해서 물이 가는데 다 식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물이 뜨거우면 그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천욕을 할 수 있는데 또는 물이 차가우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안에 이게 온천수인데 안에 광물질, 미네랄 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고 맛이 정말 이게 먹지 못하는 그런 맛인데 특히 거기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물이 차면 그냥 마실 수 있는데 이게 식으면은 미지근하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토가 나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생명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습관적으로.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살아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그리고 둔해집니다. 둔해져서 영적인 메시지는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 아이, 그런 건 뭐 없어도 되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60년대에 태어나서 이제 베이비 붐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 What is true?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온 세대가 X세대라고 하는데 좀 많이 바뀝니다. 이분들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무엇이 실제입니까? What is real?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이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90년대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M 세대라고도 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30대 그렇게 되죠. 30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What is good입니다. What is good? 무엇이 좋습니까? 나에게 뭐가 좋은데? 그래서 뭐가 나에게 좋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세대가 Z세대, Z세대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뭔가 하면 What is beautiful? 뭐가 아름답습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객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관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절대 진리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나에게 좋은가, 그게 나에게 실제적인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옛날에는 공동체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이상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갈 건가 하면 죄와 은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속죄와 회개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번영과 성공,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가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만 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얘기하지 않은 부에 대해서,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실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거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 우리가 지금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비어갈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점점 더 움츠러들 거고 줄어들 거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런 메시지 안 듣죠. 앞으로는 그런 얘기 잘 듣지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부담스러워서 안 할 겁니다. 목사님들도.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지 가련한지 내 영이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교회는 점점 엔터테이너들로 넘쳐날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게 교회인지 콘서트장인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사람들을 눈높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듯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하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오락과 예술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1절에서는 이제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2절로 갑니다. 불법이 성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불법이라는 말이 아노미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노미. 그 혼란스러운 법이 없는 상태, 그걸 이제 아노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 일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일은 성경에서 불법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동거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서유럽, 유럽이나 미국도 똑같이 50년, 60년, 70년 전만 해도 동거는 불법이었습니다. 그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좋지 않게 보고 심지어는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 그때는 간통을 했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간통을 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우리나라도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가,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도 동성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 보면 동성애가 아주 극악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성적 문란이 범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지역적이고 그 시대적이고 지역성과 시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게 전 세계적입니다. 강도가 심합니다. 지금은 달라져서 세상 도덕에 대한 스탠다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불법이 되면 그냥 법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뭐 간음이나 동성애 이런 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냥 사랑의 한 종류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말세 징조구나.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앞으로 더 심해지겠구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매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과 달리 이 미디어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텔레비전 같은 거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 장소적인 제약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달라졌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게 매체가 미디어 매체가 점점 전 세계화되고 전 지역화되고 이제 아무런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맨날 간음, 음란한 것들, 폭력,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쇠뇌하고 아무렇지 않게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에 대해서 그 잘못이라고 하면 요즘에 누가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아니, 좀 목사님 이상해. 그게 뭐가 불법이라고? 라고 얘기할 겁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그런 겁니다. 법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랑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옛날과 같은 사랑을 기대하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 했던 거 여기 보면 참 그 또 추가가 됩니다. 어떤 걸 했습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랬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목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이익을 남겨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인격체를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배신을 잘한답니다. 조급하고 쾌락 찾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우리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듣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4일입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먼저 말씀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이제 그 일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일어나서 교회로 가라. 그리고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라. 이게 말세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늘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그러면 뭐 신사도 운동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신사도 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하나님 직접 계시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신사동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혁주의 하는 사람이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저에게 확신 3가지를 주십시오. 분명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확한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주 또는 2주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박윤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거 처음 받았습니다. 거기 있을 때. 뭐 잘 안 하죠. 직접 그렇게 전화하지 않으시는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김성교사 이제 소망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박윤환 목사님이 저한테 2번 정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어떠냐,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인이구나. 그걸 제가 바로 느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2번째 사인은 제가 이제 사역 가운데 얻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이제 터키에서 이란인들 난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아주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3월 그해 2014년 3월 4월쯤 됐을 때 제가 한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 이란인 사역 단체가 이란인들에게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이란인을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단체가 이란인들이 만든 선교단체였습니다. 이란인들이 이란인을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아, 내가 없어도 이제는 이란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구나. 그게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선교사는 평생도록 거기 머물러서 막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교사의 사실 최고의 목표는 뭔가 하면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현지인들에게 다 맡기고 떠나는 것이 최고로 잘한 사역입니다. 성공한 사역입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아, 이게 2번째 사인이구나.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서 제가 2번째 사인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3번째 응답은 다른 곳에서 왔는데 제가 이제 속한 선교단체가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체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국제단체인데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그 인터서브 국제본부에서 전 세계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14년 5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There is nowhere without church.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서 타이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땅끝까지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랄프 윈터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학자십니다. 이분이 1974년 1차 로잔 대회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입니다. Unreached people인데 당시 이제 랄프 윈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없는,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부족, 인종 집단이 있다면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화가 1%, 2%, 몇 퍼센트가 아니고 기준이 뭔가 하면 그 종족 안에 자신들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일본은 미전도 종족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전도를 해왔던 종족입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간 종족입니다. 북한을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 전에 평양 시내에 두 집 걸러 한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미전도가 아닙니다. 미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인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갔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이미 모든 종족은 자신들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제가 선교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가? 복음이 안 전해져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것은 어떤 곳 아래에서 머물러 있다, 버틴다 하는 뜻입니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그 일이, 그곳이 정말 고통스럽고 극심한 너무 힘든 일이 될지라도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버티고 끝까지 남아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잊지 마십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첫 번째,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는 거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세 번째,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유일한 우리가 말세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